에스더 마지막입니다.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림절입니다. 영어로는 푸림이라고 하죠. 푸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요.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로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죠. 근데 그 부림절의 뜻이 뭐냐? 부림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누가요? 하만과 그리고 그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 12째 달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이 정해진 날 이러한 거사를 행할 날로 된 것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만은 이미 죽음을 당했고 그 나머지 무리들도 완전히 제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13일에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유다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대적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림절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지켜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적이
악한 일을 꾸미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는 날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부림, 제비, 13일에 원래 하만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날은 애통의 날이 되었을 것이며 그날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들의 용기와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을 도와서 함께 기도했던, 금식하고 기도했던 유다인들의 모든 결단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되신 것,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recipient, 받아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완성되었지만은 그 구원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의화와 성화라고 했습니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의화예요, 의화. 그 의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뭐냐?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멘, 땡.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원받은 날에서부터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성화의 책임입니다. 물론 복잡해요.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려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유다인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권세를 누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며 매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했던 것. 그게 불임절 아닙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 갈 때 구원받은 자로의 충만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았다가 다가 아닙니다. 받았으면 누려야죠. 받았으면
행해야죠. 받았으면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의 이루신 구원은 부끄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짐을 알건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